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산다는 것, 끝까지 잘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잘 사는 것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참 어려운 것 같음을 우리가 더 느낍니다. 어렸을 때는 여기도 지금 20대가 있을 텐데 20대 때는 30대만 되면 뭐가 되는 줄 압니다.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이 되고 나이가 들면 저절로 잘 살아지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살면 살수록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자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신학생 때는 전도사님만 되면 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부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워 보였어요. 부목사님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부목사 시절에는 담임 목사만 되면 속이 다 풀릴 줄 알았어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니까 이거야말로 못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100명 교인만 있으면 100명만 부흥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300명만 되면 좀 행복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500명만 되면 좀 좋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2,000명 넘어도 3,000명이 넘어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이제 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힘들 겁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수님 믿을수록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점점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는 게 좀 쉽습니까? 편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습니다.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세상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세상이기에 언제 공격받고 언제 낙심하고 언제 쓰러지고 언제 넘어지고 언제 지치고 언제 내 마음이 연약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목회도 하면 할수록 점점 긴장감이 더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많은 악한 영의 역사와 방해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박해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먹고 사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오늘은 참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중에 제일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중에 제일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는 예수 믿기만 하면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사도가 살던 시대, 초대교회는 어땠겠어요? 그 박해가 극심했던 그 시대, 핍박이 많았던 그 시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였던 그 시대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 로마서의 신앙생활의 실천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1장까지 죄는 무엇이지? 구원은 무엇이지? 예수님은 왜 오셔야 했지? 하나님은 누구시지? 성령님은 누구시지? 하는 이 교리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조직 신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11장까지를 묶어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교리를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는 것이 12장부터입니다. 그런데 1절의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교리를 설명했으니까 권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제물,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생활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운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생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2절은 우리가 이 쉽지 않은 이 신앙의 길,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영적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소망을 가지세요, 인내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는 말씀의 중심 키워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세상 현실은 즐거워할 게 별로 없습니다. 힘듭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현실은 즐겁지 않아도 오히려 현실은 고난이 있어도 현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어도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내 삶을 소망 중에 이끌어 주실 거야. 소망 있는 인생이 될 거야.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미래를 생각할 때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오늘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도 기도한 즉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이 차야 됩니다. 기도의 깊이가 차야 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양이 차야 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많았지만 결국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기도하며 살면 우리의 삶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게 합니다. 미래를 불안하게 느끼게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줍니다.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조급하게 마음을 쓰게 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잘 인내하면 되는데 마귀는 소망을 갖지 않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생각하게 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안 될 미래라고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스스로 엎어버리게 만듭니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염려하고 조급함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믿고 다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사람의 미래는 근심 걱정뿐입니다. 그러나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소망을 품고 기도했을 뿐인데 다 이루어졌네, 해결됐네, 응답 받았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다 이루어졌네, 다 해결됐네.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는 미래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미래의 소망을 딱 주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미래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믿음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오늘 현실이면 뭘 믿고 삽니까? 오늘 현실이면 다 이루어진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심정으로 금식하고 나갔더니 다 이루어지고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에 갖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막연히 기대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확실한 장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예언이 있었고 예언에 대한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성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취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낙심하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는 일입니다. 마귀는 속이기 명수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의 특징은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불안해요. 염려가 많아요. 조급해요. 너무 근심해요. 마귀는 거짓된 것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현실의 눈을 고정하게 합니다. 지금 현실을 봐봐. 미래가 그렇게 될 것 같아? 안 돼. 안 된다고. 현실의 눈을 고정하게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고 소망 중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렇게 진짠가? 마귀에게 틈을 주면 금방 낙심합니다. 금방 부정적인 생각에 침투합니다. 현실을 보면서 걱정합니다. 자꾸 이상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중에는 시험 드는 말을 들었어도 시험 드는 일이 있었어도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딱 말씀이 들려오고 또 설교 말씀이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란 말씀을 탁 눈에 들어오게 하고 아멘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 드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너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너 큰일 났다. 그러면 그것이 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는 크게 안 들어와요. 그런 말이 내게 해도 왜 그런 말을 하시나? 기도하면 된다는 말을 해줘야지. 왜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나? 왜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시험 주는 말을 하나? 오히려 시험 드는 말을 들었으면 기도하라고 해줘야지. 이렇게 거꾸로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침투할 때 현실을 보면서 걱정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살면 결국 우리의 삶의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믿음의 눈으로 영안을 열어달라고 영적 시력이 더 분명해지기를 구하고 믿음으로 보고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의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환난 중에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시험도 없고 고통이 걱정이 없는 것을 원하고 꿈꿉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해요. 교회를 나왔는데 걱정이 없어지질 않아요. 교회를 왔는데 근심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것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다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와도 고난이 아닌 것처럼 이길 힘이 생겨요. 기도하고 고난은 오히려 내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믿어집니다. 와, 내 인생에 비바람이 막 풍파가 치네. 내가 탄 배가 빨리 달려가나 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참으라 하는 것은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참아봐라.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를 겪을 것이다. 참는 자가 되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그럴 때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고난을 겪은 사람은 영광의 그날이 더 기쁜 거예요. 그때 함께 수고했기 때문에,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함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을 쏙쏙 피해 다니는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도 없지만 영광이 올 때 부끄러운 겁니다. 환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도하시라 하시나 보다, 믿음으로 더 잘하라고 하시나 보다, 더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더 큰 예비된 축복이 있나 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시련을 받을 때 즐거워하고 오히려 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지만 고난을 잘 다 이겨냈어요. 결국 큰 복을 받았어요. 환난 중에 참으라는 말씀 속에는 환난의 날은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과 고통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반드시 때가 와요. 환난 중에 참으라.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환난은 반드시 끝이 오고 때가 오는 거예요. 역전의 때가 오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두렵고 염려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환난의 날, 신련의 날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에게는 때가 이름에 끝나는 날이 온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예비된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예비된 복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환난을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를 축원합니다. 욥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환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잘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살이 참는 겁니다. 참아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견디되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며 견디시고 환난을 참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날 승리의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승리의 열쇠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소망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고 참아내게 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약해집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소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굴 밖에 있을 때도 사자굴 안에 있을 때도 기도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다니엘의 삶은 환경에 따라 기도하고 안 하고가 없었어요. 나는 이래서 기도 못했다, 이래서 기도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굴 들어갈 것 같은 위협을 당해도 언제나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되 항상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 승리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승리하기 위한 믿음의 방정식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세요. 환난을 참으세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